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 이 바닷가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해변에 모여듭니다. 그러자 주님은 배에 올라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즉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해변이든 마을이든 아니면 들판이든 가리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비유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비유는 주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사회적 신분도 다양합니다. 어부나 가부 또 관리, 서기관, 세리 등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민족도 주로 유대인이지만 그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류의 사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비유라는 방식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러 비유를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에 앞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주님 비유를 택하십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이 신존재의 증명에 대해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물리학, 원자학, 그리고 신공학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강의를 합니다. 이 독일에서 공부한 이 교수는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정도로 능력도 아주 뛰어났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즉 다양한 학문들을 총망라하여 가르칩니다.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은 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주경야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 신학교에서 또 성적이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 교수의 설명을 듣죠. 그렇게 신존재 증명에 대해 이 교수는 몇 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 한 명이 질문 아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사실 이거는 무례한 질문이지만 몇 시간 동안 교수의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던 학생이 참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존재의 핵심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물리학 또 원자학들을 이야기하자 사실 학생들은 도저히 강의의 맥락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초등학생이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는 다름 아닌 좀 쉽게 가르쳐달라라는 겁니다. 강의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그냥 강의만을 읽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도무지 강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강의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실 명강의는 쉽습니다. 어렵게 강의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꼴은 되겠지만 사실 듣는 이들에게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의 강의의 특징은 한결같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들으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것이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대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코 내용이 가벼워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명사들은 쉽게 강의를 합니다.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렵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설교하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사실 듣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 알아듣는 어려운 설교를 할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사실 쉽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 쉽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탁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비유는 아주 쉽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삶에 익숙한 것들에 빗대어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농경과 목축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으면 아주 친숙한 이야기죠. 농부가 뿌리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았고 또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머리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것이죠.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쉬워서 사람들이 즐겨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단 비유뿐 아니라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명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들을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요하실 수도 있죠. 주님의 복음을 강요하실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권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쉬운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 다 알고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때 그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아주 복음을 쉽게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잘 준비해서 사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올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기회가 그 시간들이 언제 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네가 믿는 즉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라고 저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등병이었는데 사실 아무리 똑똑해도 이등병은 다 이등병입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이등병은 다 이등병이죠.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등병 때. 그때 복음을 저한테 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사실 이런 기회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할 때 사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내가 잘 말했겠죠. 말은 아마 했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잘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잘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아주 쉽게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복음을 그 장소가 어디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웠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물었겠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비유를 깨닫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는 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즉 몇 명만 알고 있을 때 사실 그게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허락된 그들에게는 그 비유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단순히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는 그것을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달아야 할 자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자들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한자로 비유는 비교하여 깨우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 또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 파라볼레는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파라는 옆으로라는 의미이고 볼레는 던진다. 즉 옆으로 던진다라는 말이 성경에 쓰이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와 비슷한 것을 툭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여 깨닫는 자는 더 깊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번 정도 보면은 통달할 수 있을까요? 몇 번 정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까요? 근데 성경은 사실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들었던 성경 구절 또 들었던 말씀들이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본문이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깨달은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를 말씀을 주심으로 그 깊이를 더해지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에게 그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면서 야 들었던 이야기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관복음 아니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들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공감복음을 쓰게 되죠. 그러면 들었던 이야기고 내가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겠구나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받아서 나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알게 될 것 같아. 이제 나는 좀 알았어. 이 정도면 나는 성경은 좀 알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제법 넉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경험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순진한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듣구나. 정말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순진한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고 심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면의 양면처럼 깨달아 그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한 것이죠. 비밀은 오직 깨닫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특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달을 뿐 아니라 깨달으면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라 해서 쉽게 듣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여러 곳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쉬운 이야기를 듣기는 쉽게는 듣지만 진리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비유가 옆으로 던지듯이 비슷한 것을 툭 던져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잘 알아들으려고 해도 옆 사람 이야기처럼 대충 이해할 뿐입니다. 그 진술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대충 흘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넉넉하게 받는 자들과 달리 이들은 넉넉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들은 넉넉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깨닫는 자들은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데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의 양면성을 나타납니다. 깨닫고 풍성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거절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든지 그것은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믿지 못했구나라고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더 잘 전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전할 걸,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나머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전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전할 때 우리의 전함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깊이는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사실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쉽게 전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을 지닌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전해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깨닫는 자에게는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깊이가 더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비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실 깨달을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우리는 사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들도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힘을 주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